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에 대한 강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강론 중에 하나는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을 대조라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지난주에 본문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라고 하는 본문이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 말이 뭐였냐면, 억지로 가게 한다라는 앙가리오라는 단어는, 앙가리오 참 재밌죠? 앙가리오 비슷한데, 앙가리오는 페르시아어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왕의 편지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들고 가게끔 하는 행위. 그런데 그게 로마에는 30-40km 되는 군장을 지고 가는 그 군인들이 평민을 불러서 그에게 짐을 지울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오리까지다 했어요. 2km. 그런데 그 이상은 로마 법으로 금지해 놨죠. 더 이상은 들 수 없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왜 이것을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냐? 오리도 지금 가기 억울한데, 우리는 이거 억지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오리도 억지로 가야 돼서 나 왜 하필 내가 저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오리를 가는지,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내 힘 들여, 내 시간 들여, 내 정성 들여 가는 거 너무너무 억울한데, 우리는 이 잘못 걸린 이 순간을 어떻게 십리까지 가주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억지로 가도 풍성하게 가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억지로 가는데 풍성하게 가는 길이 있다. 우리의 길 중에는 즐겁게 기쁘게 가는데도 메마른 길이 있고요, 때로는 한편 억지로 할 수 없이 가는데도 풍성하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리를 가는데 법으로 금지해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런데 더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럼 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오리밖에 갈 수 없는데 십리를 가주면 이 사람은 법을 어기는 거니까 자기가 잘못시켰다고 깨닫게 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으로 십리를 가라.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 법으로 그것은 막혀있다. 그렇다면 그건 뭐였어요? 십리를 가라는 것은 오리를 가되 오리만 가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십리를 가는 마음으로 가주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십리를 가려는 마음으로 오리를 가면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만 가는 건 의무감인데, 그 오리를 십리 가는 마음으로 가주면 훨씬 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 많이 만나면 저희 교회를 알게 되는 기회는 많은 경우 담임 목사 때문인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 주차장에서 은혜 받으신 경우가 많아요. 주차하다가 은혜를 받아. 정말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너무너무 정말 이런 분들이 있나 싶어서 일단 충격받고, 또 두 번째, 엘리베이터 타다가 은혜를 받는데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어요? 물어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날 알아봐 주네. 반갑고 좋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따뜻한 예배에 은혜 받고 나가면서 은혜 받죠. 어떻게 오셨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면 또 사람들 둘러싸고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그 와중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고 가는 건 오리죠. 오리 가는 거죠. 내가 내 은혜 받고 가는 거. 그런데 거기서 십리를 가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수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는 거, 내가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주는 게 십리 가는 마음이죠. 근데 결국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해도 오리를 가느냐 십리를 가느냐는 보는 사람이 알아요. 예배 인도를 해도 오리냐 십리냐는 보는 사람이 알아요. 설교를 해도 알아요. 그렇다면 나의 예배는 오리 가는 예배냐 십리 가는 예배냐? 나의 봉사는 오리 가는 봉사냐 십리 가는 봉사냐? 여러분, 사람이 알진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가정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말 거야.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억지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억지로 가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다 기쁘게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는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억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억지로 가셨던 그 길, 여러분 사람이 기쁘게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길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억지로 간 길, 그 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억지로 간 그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길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소개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굉장한 손해죠. 멀리 리비아에서 아프리카에서 6월절 지키러 왔는데 잘 차려입은 옷도 다 피투성이가 됐고 그는 부정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6월절 지킬 수 없게 됐어요. 절기를 못 지키고 내려가야 돼요.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그런데 그가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오리의 길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들 루포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난주 확인하면서 아버지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오리를 갔지만 그 아들 루포는 그 몇 배의 길을, 몇십 배, 몇백 배의 길을 그는 걸어가는 심리를 가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오리를 행하느냐 심리를 행하느냐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그것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세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리를 갈 것을 심리를 가주는 우리의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나눔이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좋아요.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네. 뭐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다 알고 너무 다 기억나시면 제가 복습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까 저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여러분은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할 수 있고, 그죠? 왜 처음 듣는 얘기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 원칙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인데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42절의 말씀 본문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멘이 나오세요? 아니면 좀 망설여지세요? 아니면 격렬하게 너멘이 나오세요? 네, 여기서는 아마 좀 격렬하게 나올걸요? 어떤 아멘이 아니라 너멘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일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니 뺨 한 대 맞으면 이거 한 대 맞으면 돼요. 까짓거 그래봤자 2대 아니에요. 어떻게 재수없어 2대 맞았어 그럼 돼. 그런데 뭐 내 속옷 달라고 고발했어요? 걷어주면 돼. 옷 한 벌 주는 게 뭐 대단해. 속옷 걷어를 한 번씩 주면 집에 가면 이만큼 있는데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뭐 오리 가졌다고 그럴 때 심리 한번 가질 수 있어요. 까짓거 뭐 잘못 걸렸네 치고 오늘 아유 참 오늘 일진이 그렇다. 그리고 가주면 돼.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건 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이 네 번째 실천 사항은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밥 한 그릇을 꿔달라고 하면 주라가 아니고 상대방이 돈 뭐 1,000원에서 10,000원 내가 줄 수 있는 한도가 여러분 있잖아요. 한 10만 원쯤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딱 그만큼을 정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야 이건 정말 소위 돌아버리는 거죠. 예수님 정말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예수를 믿겠나. 아니 이 바보도 상 바보지 이 동네 바보지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뻗겨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찜쪄 먹고 하겠어요. 예, 그죠? 아, 저 사람은 달라면 다 줘. 아유, 저 사람은 바보야. 저 사람은 호구야. 그러면은 여기서 가서 뺏겨 먹고 저기서 가서 훑어 먹고 아마 남는 게 하나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러면 다 우린 파산하란 얘기인가? 우린 다 거지대란 얘기인가? 우린 그냥 손가락 빨란 얘기인가?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나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험한 길을 가라고 하시나? 우린 이 말씀을 매우 답답하게 여기면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빼버려야 돼.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연초에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약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요 쫓아올걸요. 목사님 누가 이런 말씀 여기 넣냐고 이거 바꿔달라고 그럴걸요 아마.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으라고 말해요. 모으고 쌓고 쥐라고 말해요. 움켜쥐라고 말해요.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비결이다. 더 많이 가져라. 필요하면 뺏어라. 필요하면 쌓아라. 그리고 더 꾹꾹 눌러라.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역시 세 가지 이 말씀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행위냐? 준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행위죠.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준다는 것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은혜에 대해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무엇이 되고 싶어 하죠? 은혜의 종착역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은혜의 종점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되,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뭐 마음껏 축복해 주시되 그게 나로 끝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용하시나? 주라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면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은혜의 종착점입니까? 은혜의 통로입니까? 여기 물을 담아요. 그러면 여기 계속 있어요? 그럼 그 물은 썩어요. 그죠? 이걸 누군가가 하고 마셔요. 이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풀려요. 그러면서 메었던 목이 트이면서 설교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대화도 잘할 수 있게 돼요. 이 컵은 다시 묻습니다. 은혜의 종착점입니까? 은혜의 통로입니까?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컵이 복된 이유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쉬운 거, 제가 마셨어요. 만약 다 마셨다. 그러면 이제 이 컵은 빈 채로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잘 닦아서 또 누가 물을 넣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때부터 한번 물 누가 먹고 나면 이건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이에요? 아니면 또 닦아서 잘 닦아서 여기에 또 누군가가 깨끗한 물을 넣어 놓습니까? 예, 당연히 이걸 잘 닦아서 여기에 또 먹기 좋은 온도에 먹기 좋은 깨끗한 물을 넣어놔요. 자, 어떤 얘기죠? 여러분, 은혜의 종착점은요 반드시 썩어요. 은혜의 종착점, 여기 물을 넣고 아무도 이 물 못 마셔, 이 물은 내 거야 라고 컵이 주장하면 그때부터 이 컵의 물은 썩어요. 아무도 먹지 못하고 이 컵조차도 이 물을 아무데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컵은 버려지겠죠. 자, 그러나 이 컵에 있는 물을 누군가가 마시면, 흘러가면 그때부터 또 새물이 들어오고 또 새물이 들어오고 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냥 물이 아니라 아마 더 고귀한 것들을 품게 되는 날도 오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게 다 받고 내가 다 쥐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내 속에서 썩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을 나누고 받은 것을 전하고 받은 것을 뿌리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금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눠준 만큼 또 부어지고 내가 준 만큼 다시 내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 그게 바로 통로가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KTX를 떠올려도요, 우리는 부산에 사니까 서울 부산만 알아요. 종점만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서울 아닌 부산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중간에 대전을 가는데 와, 사람이 미치겠대요. 그냥 서울 갈 때 자면 되거든요. 자면 깨면 서울이에요. 근데 대전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 정신을 차려야 돼. 놓치면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가요? 아니요, 벌금 물고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려올 때도 만약 동대구쯤 내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잠도 못 자고 계속 긴장해 있어야 돼. 동대구 내리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이냐면 중간 기착지의 삶이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착점이 되면 자도 돼요. 깨어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잠은 누군가가 깨우면 거기 종착역이야. 서울, 부산은 그래요. 그러나 중간에 있는 천안, 아산은 다르고 울산은 다르고 중간에 있는 대전과 동대구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중간 기착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리고 네가 종점이 아니라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거라. 그렇게 해서 너에게 주는 나의 은혜가 네 안에 썩지 않고 남에게 계속 신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같은 맥락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주신 적이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은 이 누가복음 6장을 두 번 볼 거니까 한번 이렇게 뭘 껴놓으세요. 예, 주보를 껴놓든지 이렇게 살짝 접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라.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한 단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딜 봐도 예수님이 주라고 할 때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주라. 아주 간단해요. 뭐 세어가며 줘라, 조금만 줘라, 줄 수 있는 만큼만 줘라, 뭐 가능한 만큼만 줘라,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주라예요. 그냥 주라.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내가.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면 그것은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말 바꾸면 안 주면 너희에게도 안 줄 것이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곧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줬어요. 그냥 줬는데 나는 간단하게 그냥 주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시나 보세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까지 밑줄 다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줄 때는 그냥 주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냥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죠? 조금 주고 많이 받네? 이런 기대를 가져요. 이거 우리 되로 주고 말로 받네? 좋은데 이거? 이거 남는 장사인데?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주시면 또 우리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흔들어 후이도록 많이 주죠. 그럼 또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받아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 사는 재미 아닙니까? 말씀도 기도도 복음도 은혜도 여러분, 내가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주시면 그걸 받아서 또 주고, 또 주면 더 주시고, 또 주면 더 주시고, 또 주면 더 주시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스케일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쪼잔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요만큼도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은요, 절대 자기 걸 안 주거든요. 받는 법도 없어요. 주지 않고 받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살던 대로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여러분 제일 큰 재앙입니다. 제일 큰 형벌입니다. 나누면 주시고 나누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3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무슨 얘기죠? 줄 때 헤아려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려서 요만큼은 괜찮고 요만큼은 안 되고 이렇게 주면 하나님도 주실 때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때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주면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건요, 사실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는 재미가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든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나눠줬을 때 하나님이 또 나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정말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종점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어줘서 더 후히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죠?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는 계속 나눠줘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계속 새벽에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주고 나면 비냐? 주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없냐? 아니요. 훨씬 더 은혜를 받아요. 사실 오늘 제가 점심 먹은 게 지금 소화가 전혀 안 됐어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너무 이게 힘들고, 사실 그래서 아까 저녁을 못 먹고 어떻게든 좀 회복을 해보려고 제 방에 불을 다 끄고 소파에 누웠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본당으로 왔어요. 우리 지금 최재희 목사님이 목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안 좋으신데, 생각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내가 주자. 그래서 같이 불러주자. 같이 물론 싱어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제가 적은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면 하나님이 설교할 힘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이 아니에요. 시작했는데 힘이 솟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는데, 와, 이게 잊어버렸어요. 제가 소화가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렸고, 지금 내 몸이 이 컨디션이 딱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렸어요.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와,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온몸에서 모든 이 몸살기가 확 사라지고 단머리 소화가 되면서 정말 이런 거구나. 제가 오늘 저는 저 아래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저에게 진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게다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슬펐는데 그 슬픈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제가 요즘 좀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전도는 선포해 놨죠. 근데 교인들 가운데 또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문제가 겪는 분도 계시죠. 들려오죠. 또 전화로 기도해드리죠 하니까 제 마음속에 몸과 영혼에 사실 좀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담을 오늘 제가 도리어 도움을 청하기보다 도와드리자라고 왔더니 전 너무너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고, 그 은혜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각 부서마다 다 찬조금을 내야 돼요. 좋든 싫든. 안 내면 안 돼. 왜? 그거 안 내면 우리 부서만 차별하냐고 찾아오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할 수 없어. 어차피 다 해야 돼. 그럼 기쁜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이왕이면 활짝 웃으면서 전달합니다. 저라고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우리 부서 왜 이렇게 부서가 많아요? 왜 이렇게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낸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제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준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준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대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준다고 하는 건 믿음의 시험대에 서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준다는 것은 믿음의 시험대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시험대가 없어졌어요. 오늘날은 황제의 권력이 예수 믿으면 죽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의 총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재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믿는데 그 믿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시험대가 없다. 그런데 그 시험대가 존재합니다. 어디서? 황제의 권력도 아니고 공산당의 총칼도 아니고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심은요, 여러분, 이게 끝이 없어요. 황제의 권력도 끝이 있고 공산당의 총칼도 끝이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채워도 기쁘지 않아. 왜? 나보다 더 많이 번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좋은 데 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 나는 더 벌어야 돼, 나는 더 모아야 돼, 나는 더 살아야 돼. 그러면 계속 나는 불안하고 나는 계속 삶이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에 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준다라는 행위라는 거죠. 물질을 주는 이 행위는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시험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신앙생활의 전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시험해 보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야.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또 올 거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저 다 지켰어요. 예수님, 저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앞에 분명히 16절에 보시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는 게 그 청년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 얻는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온전하고자 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고자 하는 길.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온전한 길이 뭐냐? 바로 너의 소유.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분명히 저 하나님 사랑도 했고 이웃 사랑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웃 사랑을 뭘로 한 거예요? 말로만 한 거예요. 이웃 사랑을 생각으로만 한 거예요. 실제로 물질로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너에게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를 자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갈 길은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길이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합격했어요? 합격 못했어요? 22절 이렇게 이어지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다행이죠. 우리는 물질이 많지 않아 다행이죠.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도 재물이 많았다면 이거 못했잖아요. 우리 재물 많았으면 이 말씀 듣고 노맨 그러고 나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재물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까짓 거 달라면 드리죠.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갔다. 물론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왔을 수는 있겠으나 이 시점으로 딱 보면 뭐예요? 그의 많은 재물이 그에게는 시험으로 세워지지 않고 넘어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재물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줄 수 없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그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으로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질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시험 들고 함부로 말하면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11조 예물 같은 거는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중직자 후보를 세울 때 반드시 보는 게 11조거든요. 그 사람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반드시 봅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교회 와서 번드르르하게 말하고 번드르르하게 행동해도 그 사람이 이 물질이라는 부분,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이 부자 청년처럼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는 해당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일꾼으로 세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는 항상 이 물질 생활을, 이 11조 생활을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시험 때는 물질 생활이다, 주는 생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써야 할 때 쓰고 줘야 할 때 주고 나눠야 할 때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은 뭐냐면 준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보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은 독생자시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제가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이건 운이 좋아 제가 깨달았지만 누가 했어도 좋았을. 네, 아마 유명한 신학자가 했으면 아마 세계적인 논문이 나왔을 텐데, 네, 그 눈빛은 뭐죠 지금? 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생명이 풍성해요. 그 풍성한 생명, 그것을 나누어 주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누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가 풍성해요? 하나님께는 겸손이 풍성하죠. 그런데 그 겸손으로 발을 닦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또 하나님께는 물질이 풍부해요. 그 풍부한 물질로 5,000명씩 먹이고 입히고 살린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평강이 풍성하시죠. 그 풍성한 평강을 나눠주셔서 풍랑 속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 놀라운 건강의 풍성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풍성한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열심히 나누어 주는 청지기로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받기만 하느냐 아니면 주는 사역에 동참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부자고 예수님은 나눠주고 나는 받고, 이 도식이 내가 받기만 하다가 나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나도 주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성숙해지는가? 그것은 주세요, 당장 주세요, 지금 주세요, 속히 주세요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내가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나도 요즘 들어 더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많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많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제 모습이 점점 은혜로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펴놨었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직 너희는, 자, 오직이란 말 동그라미 하시고 맨 앞에 오직. 자, 오직은 느낌표 10개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오직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못해요. 마귀의 자식은 이거 못해요. 그런데 오직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유인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뭘 하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자,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부분에 숫자가 써 있는 분들이 있죠.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번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4번에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실망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다르겠지, 이 사람은 좀 나에게 실망을 안 시키겠지라고 했다가 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지언정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기대감을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기대해주고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지 말고 꾸어주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죠. 상이 크다. 그 상은 이 땅에서의 상도 될 수 있고 천국의 상도 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 예수님의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돼요?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지 말고 꾸어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인데, 원래 이렇게 머리에 이마에 까만색으로 십자가 긋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티끌이다. 너는 티끌이다. 너는 흙이다. 오늘 부른 찬양 가사로 하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도 같아요. 바람에 이는 파도 안개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누가 사랑하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온 땅의 주인께서 내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걸 다 모으고 붙잡고 쌓아서 내가 부자 될 거야, 내가 다 누릴 거야가 아니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도 같은데 이런 데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도 나누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한 내 마음과 믿음으로 또 한 가정을 세워주고, 또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섬겨줄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내가 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쌓아놓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전화하는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시험대 위에서 기꺼이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면서 또한 생명의 영혼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안 주면 못해요. 시간을 줘야 되고요, 정성을 줘야 되고요, 마음을 내줘야 돼요, 전화해야 되고요, 만나야 되고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이런 연약한 나에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